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의 2023년 부활의 새 아침입니다. 네, 물론 한국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날 He is risen 그렇게 외칩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4월 8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내일이 부활주일이고요.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로버트 G. 잉걸솔이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였습니다. 1899년에 그가 65세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독교에 대해서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뭐 박해라면 정신적인 박해라고 할까요? 네, 자기는 애그나스틱, 자기는 불가지론자다. 하나님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른다. 그리고 그 무신론적인 불가지론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열심히 해댔는지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서도 특강도 하고 어떤 주 검찰총장을 지내기도 하고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지성, 그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금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제 유럽에 간 동안에는 그 강단을 대신 맡았고 돌아와서는 함께 동역도 협동 목사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랬던 목사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교회 법상의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그렇게 이제 법정 다툼을 하는 걸 보면서 어린 당시 9살 잉걸솔이 아마 마음에 나름대로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이 됐죠.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숨을 거두었는데 너무 뜻밖의 죽음이어서 가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충격을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부인이 너무 슬퍼서 이 잉걸솔의 사체를 그냥 집안에 두고 떠나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슬픔과 충격에 그 상태에 부인이 빠졌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 사체가 막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한 냄새가 막 진동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를 장사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 부패한 시신들 뭐 그런 것도 이제 언론들이 잘 그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아주 이분이 돌아가실 때 아주 참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잉걸솔, 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올 수도 있고 죽음은 잉걸솔의 그 가족들에게 왔던 것처럼 큰 슬픔과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슬픔을 생각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사실상 묘지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죽음은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8장에 보니까 죽음은 공포의 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편 55편에는 죽음의 공포를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죽음은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죽음은 정말 두려움을 줍니다. 큰 충격과 슬픔을 줍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떠나가야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뭐 지난 며칠 전에도 한국의 유명한 가수 현미가 세상을 떠났죠. 뭐 그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았는데 85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어디 지방에 내려갔다 뭐 노래 교실을 가르치고 와서
그렇게 자기 집에서 그렇게 그 숨을 거두셨습니다. 현미는 제가 알기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국에 가셨죠. 네, 그런 천국 가는 기쁨이라면 우리가 죽음이 두려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정말 커다란 공포입니다. 그래서 저런 피라미드 같은 저런 것들이 저렇게 만들어진 것도 죽음이 그들에게 공포고 두려움이기 때문에 다음 생을 그렇게 예상하고 저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저런 그 기념비적인 건물도 남긴 것입니다. 성경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 불신자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막 살아가는 동안에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다른 헛된 신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무력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신 일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무력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마귀를 무력하게 했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마귀의 힘을 빼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 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죽음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우리의 이런 죽음과 다르죠.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내 목숨을 버렸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자살하셨다는 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또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피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야 죽죠.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이 땅에 잠시 묻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실 때, 우리가 휴거할 때, 그때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이 죽을 때 분리가 되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지배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또한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예수님의 장사 지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권세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왜 버리셨는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얻기 위함,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내게서 그것을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혹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목숨을 뺏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내 스스로 당할 권세도 있고 또한 다시 부활할 권세도 내가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에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말씀하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완전히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죠. 어떤 경우에는 낭떠러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떼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던 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죽음을 그냥 피하고, 그때 안 죽으셨어요. 왜? 구원의 역사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 예정된 그리고 예언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죽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부터 그렇게 예정된 스케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자의 죽음이 아니십니다. 승자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잠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자의 죽음이 아니라 승자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은 3시에서 9시까지인데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은 9시입니다. 예수님이 숨지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성경에 3시, 그때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9시, 이것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6시간 동안 못이 박히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며칠씩 그대로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시간 안에 사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그런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이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그 역사로 마치시는 그 6시간으로 충분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정해놓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옆에 좌우 강도들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 다리를 꺾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죠. 그렇게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이유가 있는 것은 빨리 죽여야 되겠는 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가까워옵니다. 네, 금요일이니까요. 네, 금요일이 이제 오후 5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지금 오후 3시니까 빨리 저 사람들을 내려서 장사 지냅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기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죄수들이 묻히는 그곳에 묻으려고 했고, 왜? 이제 안식일인데 그때 이런 일이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보통 이제 십자가에 그냥 놔둡니다. 그렇게 해서 새들이 와서 쪼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주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아주 진짜 형을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었어요. 왜 다리를 꺾느냐? 뭐 다리를 꺾는데 이제 망치 같은 거, 쇠망치 같은 거 가지고 막 다리를 깨부시죠. 네, 그렇게 하면 충격 때문에 혹은 또 그때 더 흐르는 피 때문에 빨리 죽고, 그거보다 더 한 것은 이제 그렇게 해도 죽지 않으니까 보통 이 다리가 꺾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팔 힘을 이용해야 되는데 팔도 이제 이렇게 그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 시간 동안 못이 박혀요.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데 팔에 힘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질식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이제 쇠망치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깨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이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것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6시간 만에 숨을 쉬시니까 이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가 죽었어?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가 벌써 죽었어? 이런 의심을 빌라도가 한 겁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모형이지만 이것은 빌라도 로마의 군인들이 머무르는 성전 바로 왼쪽에 성전이 보이고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의 요새입니다. 네. 이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로마의 백부장이죠. 100명을 건드리는 장교죠. 그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에게 그럼 시체를 내줘. 그리고 시체를 빌라도가 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빌라도도 예수가 죽어? 네. 이렇게 생각했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거죠. 네. 주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양쪽의 강도의 다리를 꺾어 버렸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기절을 했는데 서늘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정신이 돌아왔다. 기절했다가 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아니 여기서 이 군인들이 이거 전문가들 아닙니까? 십자가형 하는 이 군인들 전문가들인데 봐서 분명히 죽었어. 그러니까 확인해서 찔러보기도 하고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무슨 어리석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요? 기절을 했다가 깨나요? 참 진짜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여기 보아라. 확인하는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 않았냐. 이 다리를 꺾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셔 있으니까. 네, 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건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민수기 9장 12절에 거기에는 유월절 양의 뼈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기 때문에 꺾이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시편 34편 20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놀랍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뼈는 꺾이지 않았지만 창에 찌르셨어요. 죽임을 확인 사살하느라고 창으로 찔렀는데 여러분이 이것도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스가랴 12장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들이 찌른 바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도 예외 없이 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그냥 그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개역개정은 킹제임스 뭐 이런 그 후기 다수사본을 따라가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이제 NIV, NASB, RSV 이런 초기 소수사본 여기를 따라가다가 또 자기 가는 길로 가요. 때로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영어 성경들이 뭐 어느 쪽이나 다 나를 그들이 찌른 바 나를 하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그를 하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너무 앞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가 아니라 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 구절인 나를 그로 바꿔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네. 이런 거 다 고쳐야 되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고 호칭을 바꿨습니다. 그를 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 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찔림을 받는다. 이게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약 600~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장사 지내셨는데 장사 지냄에서 매장하신 그 가운데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완전히 예수님이 당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원하시는 시간에 죽으셨어요. 여기 장사 지냄에서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음을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패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마음대로니까. 죽음을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네. 죽을 때도 마음대로 하시고. 네. 여기 장사 지냄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에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저는 이거 처음에 개역개정 옛날 오래된 일이죠. 네,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참 안 됐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뭐 부자가 뭐 악인들이 부자라는 말이냐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개역개정의 문제인데. 그 번역을 영어 성경들은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is grave was assigned with wicked men. 번역을 하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다른 이 죄수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기에는 그 다른 죄수 뭐 그 이 두 명의 이 죄수들 강도들과 함께 그 무덤 그쪽으로 그렇게 배당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고 할당되었으며 그런데 실제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부자와 함께 있게 되셨네. 이게 영어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때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개역개정이 참 바뀌어야 되는데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는데 실제로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왜 그랬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온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대단히 용감한 것이죠. 아니 지금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산헤드린이 죽였는데 산헤드린 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고 했으니 굉장히 용감한 그런 일이었죠. 아리마대 요셉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하고 말씀했죠. 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꼭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동안에 숨어 있고 그것도 사실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낼 테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다른 선해드린 공회원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거든요. 그래서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혼자 했을까요? 스스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영혼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영원하신 그 영이신데요. 그 예수님의 영이 육신과 분리되시고 예수님의 영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게 가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얘기를 해서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 시신이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조종하신 죽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감독하시고 관장하시고 주장하시고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다스리시고 이런 걸 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후에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총지휘 감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한 41kg 정도가 됩니다. 가지고 온지라. 네, 이 아리마대 요셉뿐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이렇게 또 왔네요. 그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습니다. 숨은 제자입니다. 꼭꼭 숨었던 제자들이 이제 용기를 내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까지 와서 니고데모는 아주 비싼 몰약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 제 몸에 그 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41kg 정도면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왕들이나 아주 굉장히 그 귀인들을 그렇게 그 염을 할 때 쓰여지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집트에서는 시체를 미라로 만들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막 이렇게 유향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향품을 쓰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장례법입니다. 그대로 그 향품과 함께 그다음에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이들이 쌌습니다. 누가? 요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네, 아주 가까운 곳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은 오후 3시. 그리고 2시간 후면은 이제 그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2시간 안에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는데 먼 곳에 있으면 하루 이틀 걸리는 곳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안에 바로 근처에 새 무덤이 있더라. 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금요일 날 묻히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후 5시가 넘어가면 토요일로 들어가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금요일 날 이렇게 장사 지내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3일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 아침까지 금요일 오후, 토요일, 주일 오전 3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급히 니고데모까지 함께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내는 그 일을 마쳤던 것입니다. 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가까운 거기에 이제 새 무덤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3일 동안 묻히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금요일 안에 그렇게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거기에 쓰인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이것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 감독하시고 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죽음을 완전히 밑에 놓으시고, 네, 죽음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감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해 버리시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일에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주님의 부활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이건 무덤입니다. 혹은 더 달리 얘기하면 지옥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decay, corruption, 부패, 썩음, 이런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이 무덤 속에서 부패하고 썩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네. 거기서 멸망시킨다 뭐 이런, 그 완전히 멸망은 그냥 저 되는 거지만 부패와 썩음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네. 이런 점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이 바뀌어야 될 점들인데요. 하여간에, 네, 제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대로 이해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셨던 그 빈 무덤, 그 상태가 부활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주일날 새벽에 제일 먼저 이 빈 무덤에 도착을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마리아들이 함께 갔는데 이제 먼저 뛰어서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 요한에게 찾아가서, 아유, 우리 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냥 그 충격을 받고 슬퍼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또 막 뛰어서 빈 무덤으로 막 옵니다. 여제자들이 먼저 그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게 빈 무덤을 먼저 왔어요. 자, 이 사도들이 지금 오는데 요한이 더 뜀박질이 빨라서 더 빨리 와서 이 빈 무덤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제 그냥 거기에서 멈춰 서 있는데, 베드로는 와서 워낙 저돌적이지 않습니까? 확 빈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렇게 쌌던, 예수님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도둑들이 와서 이렇게 그 훔쳐갔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또 세마포 이런데 향품도 있고 향료도 있고 그런데 이걸 왜 다 벗겨놓고선 이걸 그 예수님 몸만 가져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럼 제자들이 또 와서 훔쳐갔다고 또 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또 뭐라고 예수님의 그 수의를 다 그냥 이렇게 뜯어버리고 예수님 몸만 가지고 또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모시고 가겠습니까? 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죽은 몸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나 그 수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버려진 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이구나. 부활 정복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의 장사 지냄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주장하시고 필요하니까 죽음을 택하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패하시는, 우리를 위한 죽음을 패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는 있지만, 뭐 가족들이 그렇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슬픔은 안 됩니다. 왜?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까. 또 믿는 가족들은 더 좋은 천국에서 또 영원히 함께 그 희락 가운데 지나게 될 것이니까, 그런 슬픔도 잠시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한 미국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99년에 그 잉거솔과 함께 죽었던 이 드와이트 L. 무디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셨습니다. 역사적인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임종의 그 침상에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있다.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윌인데 아버지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윌, 이것은 전혀 꿈이 아니야. 나는 꿈들 안에 있었어. 꿈속에 있었어. 나는 아이들의 저기 꿈이 아닙니다. 문들입니다. 나는 게이츠, 천국의 그 문들 안에 있었어. 나는 아이들의 얼굴들을 보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딸 엠마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죽음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쁘지 않다. 골짜기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환희이다. 이것은 영광스럽다. 그리고 아니 엠마, 그렇게 나를 이 땅에 더 놔두시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어. 이것은 나의 코로네이션 대관식이야. 나는 이것을 쭉 기대하고 있었어.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아까 잉거솔의 죽음과 얼마나 다른 죽음입니까? 내가 쭉 기대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대관식이다. 내가 면류관을 쓰는 그 날이다. 난 이것을 아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 있도록 기도하지 마라. 나는 내 대관식을 향해 하늘로 가겠다. 땅이 물러가고 있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나는 문들 안에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골짜기가 하나도 없다. 영광스럽다. 환희이다. 이렇게 그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우리도 이분처럼 이렇게 충성스럽게 평생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부르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날이 오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미련이 없이 그냥 나의 대관식이야. 난 쭉 기대하고 있었어. 오 하나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서 모순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살 것이다. 우리 육신이 죽어도 이것은 이 땅에서 잠시 부활의 아침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수면 잠입니다. 우리 성경은 잠자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과 분리되는 순간에 천국으로 가서 결코 죽지 않는 그런 그 영원한 삶을, 영혼은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 육신도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영원한 영혼과 영원한 이 부활의 몸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영원한 삶을, 결코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믿으셔서 구원 받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말씀 전파와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 한국에서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